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도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아멘. 예루살렘 재건 공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성벽의 대부분은 완성했고 성문에 문짝만 달면 끝이 납니다. 드디어 고지가 눈앞이죠.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사람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대적들, 요즘으로 치면 안티들이 보낸 자입니다. 그들의 용건은 간단하죠. 느헤미야 씨 만납시다. 만나자입니다. 만나자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문제는 그게 불순한 의도였다는 겁니다. 만나서 그간의 오해를 풀고 화해하고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이런 게 아니었죠. 대적자들은 느헤미야가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도 하고 선자들을 매수하기도 하고 심지어 암살자를 보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죠. 그런 안티들의 음모 느헤미야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핑계를 댑니다. 내가 큰 역사를 하니. 그러니까 바빠서 못 간다고 만나자는 요청을 거부하는 겁니다.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4번, 5번 끊임없는 안티들의 협박과 회유에도 느헤미야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거절하고 회피하고 무시합니다. 어찌 보면 좀 비겁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아니 남자답게 지도자답게 당당하게 맞서 싸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대바사제고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이고 왕의 포도주를 맡은 자, 요즘으로 치면 비서실장에 준한 아주 막강한 권력자였습니다. 지금은 비록 변방 예루살렘에서 고생하고 있지만 느헤미야가 편지 한 통만 보내면 금방이라도 바사의 대군이 달려올 겁니다. 실제로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과 반페르시아 두 진영으로 갈라져서 충돌하고 있었던 팔레스타인의 정세를 감안하면 군대 보내서 반대 진영이었던 사마리아를 평정하는 건 이거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게다가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시비 걸고 협박 일삼고 심지어 목숨까지 노리는데 화가 안 날라야 안 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쯤 되면 이거 확 하면서 뒤 엎어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럴 필요도 있고 그러고도 싶었을 텐데 느헤미야는 요지부동입니다. 심지어 비겁하게 피한다고 치사하게 숨어버린다고 욕먹을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내가 큰 역사를 하니 이 한 구절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큰 역사, 큰 일,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 정확하게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나가는 일이었습니다. 그 크고 위대한 역사, 무엇보다도 소중한 그 일을 위해서는 그깟 자존심 좀 상해도 됩니다. 욱해서 전쟁 벌이면 다치는 건 백성들일 거죠. 그럴 바에야 내 한 몸 좀 비겁하다도 욕먹는 게 낫습니다. 내가 빛을 보지 못해도 됩니다. 대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빛이 백성들 가운데 비추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면 그 어떤 수모와 모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요. 느헤미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신조어들이 생겼습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때문에 생활이 위축돼서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또 코로나 앵그리, 생활이 위축돼서 화가 나다 보니 그 분노를 애꿎은 사람들에게 푸는 아주 못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지요.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악플 달고, 지하철에서 마스크 쓰지 않는다고 폭행하고, 자식들 보기 부끄러운 짓을 서슴지 않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맞닥뜨린다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겠습니까? 멱살 붙잡고 싸울까요? 악플 달았다고 그 밑에다가 댓글 이어달면서 맞불 놓아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큰 역사가 무엇입니까? 내 자존심, 명예, 사회적 평판, 물질, 인간관계, 그 어떤 것들보다도 더 크고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바로 그 큰 일이 나에게는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무엇, 바로 그 무엇, 내 뜻,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분노를 푸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큰 일, 곧 주님의 뜻, 주님의 복음을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랑, 그리고 배려의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큰 일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묵묵히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모함하고 질시하는 안티들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의 마음 기억하고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크고 중요하고 소중한 그 일,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큰 역사를 위해 오늘 하루 묵묵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